오늘 열왕기상 강의 8번째 시간입니다. 10장 말씀을 통하여서 여호와께서 당신을 기뻐하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눠볼 텐데요. 저희가 지난주에 9장 말씀, 그 중에서 1절부터 9절까지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세 번째 나타나신 이 제목을 통하여서 은혜를 나눴었는데, 그 이후의 내용이 이렇습니다. 10절부터 14절까지 히람과의 그 거래의 마무리되는 내용들, 그리고 15절부터 솔로몬이 건축을 하고 또 그 밖에 여러 가지 일들을 하였던 것들, 그래서 건축에 대한 어떤 마무리 내용들, 이런 것들이 28절까지 등장하고, 오늘 10장에 솔로몬을 찾아왔던 많은 사람들 중에 한 사람, 스바의 여왕을 소개하고 있는 대목이 등장합니다. 이게 13절까지 등장하고, 그래서 그녀가 와서 무엇을 보고 또 무엇에 감동을 받았는지, 그것이 솔로몬의 부유함이라고 말할 수 있겠는데, 그 솔로몬의 부유함이 얼마나 대단했는지, 얼마만큼 큰 것인지, 그 부유함에 대한 설명으로 14절부터 29절의 끝절까지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의 생애에 3번 하나님께서 찾아오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와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죄인들은 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도 하나님을 찾지도 않습니다. 비록 이스라엘이 지난날 하나님과 동행하며 그들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바뀌지 않습니다. 이스라엘뿐 아니라 이스라엘 안에 한 사람의 그 삶을 살펴봐도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께 은혜를 얻고 하나님을 알아 그 믿음 안에서 행할 때도 있지만, 돌아서면 다시 죄인의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함을 우리가 여러 번 살펴보았죠. 어쩔 수 없습니다. 이게 한계예요. 때문에 하나님께서 찾아오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죄인이 되었을 때 찾아오시고 일하심으로, 인간이 이 죄를 이김으로 하나님의 복을 누리며 살 수 있는 지혜를 주셨는데, 이 지혜가 뭐냐? 하나님의 지혜,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과 맺은 언약. 성경에는 이것을 율법이나 계명, 이런 단어들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지키라 하시는 이 하나님의 마음은 창조 때의 인간들에게 축복하신 것과 같은 마음, 같은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안에 참 자유가 있고, 이 안에 행복이 있고, 이 안에 평안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맺고 이스라엘에게 알려주신 그 율법과 계명을 지키고 따르라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왜 지혜라는 것을 얻고자 합니까? 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는 지혜와 얻기를 소망합니다, 명철하기를 소망합니다 라고 구할까요? 사람들이 구하는 이 지혜, 이게 뭐예요? 몇몇 사람들은 성취감 때문이지 않을까라고 얘기합니다. 과학 분야를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무엇인가를 꾸준히 연구하고 발견하고 하나의 가설과 법칙, 이론을 만들어내었을 때, 이 하나의 가설이 그치지 않고 이게 법칙, 이론, 이런 것들이 되어서 이것을 증명하고 이것을 만들어내었을 때 성취감, 그것 때문에 지혜를 구하는 게 아닌가. 하지만 그 면밀을 보면 결국은 그 성취감이라는 것은 행복이지 않을까요? 깨달음을 위해서 고행과 수련을 이어가는 수도사들, 또 종교의 여러 형태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무엇을 위해서 그런 것을 추구할까요? 깨달음의 전파를 위해서? 혹은 스스로의 만족을 위해서? 이것 또한 결국에는 행복입니다. 어떻게 하면 이 삶의 굴레, 우리를 짓눌러 이 굴레에서부터 깨달음을 얻어 자유할 수 있을까? 행복할 수 있을까? 결국엔 그거거든요.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깨달은 자가 이렇게 하면
덕을 이룰 수 있어, 복을 이룰 수 있어, 행복할 수 있어 라고 전파하는 거거든요. 결국엔 행복이에요. 행복. 그러나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세상의 모든 지혜를 다 가지고 모든 이들보다 뛰어난 솔로몬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과 원리가 빠진 지혜란 결국 헛될 뿐임을. 이것이 죄의 한계, 죄인의 한계이죠. 결국은 자신의 삶을 위하여 행복하기 위하여 열심히 달려가고 있는데 안타깝게도 붙들 수가 없습니다. 붙들 수 있는 게 없어요. 잠시 행복한 것처럼 착각할 수도 있겠지만 거기까지. 그래서 모든 것을 다 가졌고 모든 것을 해보고 모든 것을 누려보고 모든 것을 다 알았던 솔로몬의 입술에서 나오는 건 결국 뭐예요? 그 탄식에서 뭐가 나와요? 인생 무상, 허망함을 얘기하잖아요. 이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꾸준히 말씀하십니다. 나의 법도여야 돼. 나의 율례를 듣고 지켜야 돼. 그래야만 너희들이 구하는 그것 얻을 수 있어. 다 다룰 수 있어. 라고. 하나님께서 이것을 이스라엘에게 끊임없이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의 마음과 원리 안에서 참 행복한 삶을 구현해내고 그것을 하나님께서 보시기를 바라고 소망하셨습니다. 그래야만 또 그들 이스라엘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여호와임이 드러나고 또 많은 사람들이 그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찾아서 이스라엘과 동일한 삶을 추구하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결국 이런 걸 바라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는 그 시내산에서 하나님은 그들 통해서 너희가 나의 또 다른 나와 또 이방 민족들 간에 다리 놓는 역할을 하였으면 좋겠어. 그런 의미에서 제사장 나라가 되길 원한다 라고 하셨던 거죠. 그런데 지금 성경을 보시면 많은 이방 민족들이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 가까이 가려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반대 상황이 펼쳐집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그것들을 뒤로 한 채 세상의 지혜와 세상의 문화를 쫓으려고 아둥바둥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바라신 것, 하나님이 소망하신 것과는 정반대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은 이것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이 아닌 이방신을 섬기며 이웃 나라들을 보고 하나님께 왕을 세워달라고 왕정 체제를 가져옵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왕이 된 자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한 채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은 채 이웃 나라의 다른 왕들을 쫓아서 궁을 짓고 조세 제도를 마련하고 행정 조직을 개편하고 외교 정책을 펼치고 따라하기에 여념이 없습니다. 다윗과 솔로몬이 조세 제도를 처음 마련한 게 아닙니다. 행정 조직 체제를 마련한 게 아니에요. 외교 정책을 핀 게 아니에요. 나라가 발생하고 나라와 나라의 분쟁들이 있고 이미 그들 안에 있었던 것들을 가져오는 거예요. 그것을 쫓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는 버리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지혜는 버리고 어떻게 세상 지혜를 쫓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신랄하게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패단을 지난 시간 또한 솔로몬의 건축이라는 이 과정을 통하여서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신명기 17장에서 왜 이스라엘에 위해 세움받을 왕에게 많은 말들과 많은 아내와 은금을 쌓지 말라 하셨는지 이해가 됩니다. 왜냐하면 이웃 나라들을 따라하고자 하면 세상의 지혜를 추구하고자 하면 이런 것들이 있어야 돼요. 말도 많아야 되고 아내도 많아야 되고 은금도 많아야 되고 만일 이스라엘의 왕 사울과 다윗 그리고 솔로몬이 하나님의 말씀처럼 그들이 왕이 되어 가장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찾고 귀를 기울였다면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랐으면 좋았을 텐데 그런데 그들 또한 죄인이게 그럴 수 없었다라는 것. 오늘 본문을 보시면
하나님의 지혜에는 관심이 없고 온통 솔로몬의 지혜에 관심을 갖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모습을 투영시키는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이 아닌 세상을 쫓고 있음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지혜로운 사람 솔로몬에게 하나님께서 지혜를 더하여 주십니다. 그러나 열왕기상 1장에서 11장까지 솔로몬이 정말 지혜롭다 감탄할 만한 내용들은 별로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 중에 3장에 재판이 있고 오늘 등장하는 스바 여왕의 방문 정도로 꼽을 수 있겠는데, 스바 여왕이 와서 솔로몬에게 구한 어떤 자문들, 솔로몬을 궁지에 빠지게 하기 위해서 냈던 문제들, 그런 것들, 일화들이 무엇인지는 소개하고 있지 않아요. 그나마 3장에서 소개되고 있는 재판은 이게 솔로몬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에 발현된 현상으로서 우리들에게 보여주신 것이다, 그런 대목이다 라고 말씀을 나눴습니다. 오늘 본문에 스바 여왕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솔로몬의 명성을 듣고 와서 어려운 문제로 그를 시험하고자 하여. 스바라는 곳이 정확히 어느 지역인지는 학자마다 의견이 분분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본문을 통해 알 수 있는 분명한 사실은 지금 솔로몬에게 찾아온 스바 여왕이 매우 부유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본문에 보시면 수행하는 자가 심이 많고 향품과 심이 많은 금과 보석을 낙타에 실었더라. 예루살렘에 오는데 그 스바 여행을 수행하는 자들이 너무 많아요. 그리고 그 수행하는 사람들이 짐을 싣고 오는데 많은 향품과 금과 보석이 어마어마한 행렬로 지금 오고 있는 거예요. 또 이후에 본문에 보면 이에 그가 솔로몬에게 지혜와 솔로몬이 지은 궁을 다 보고 감동한 후에 그녀가 스바 여왕이 금 120달란트와 심이 많은 향품과 보석을 솔로몬에게 드렸으니 스바 여왕이 솔로몬 왕에게 드린 것처럼 많은 향품이 다시 오지 아니하였더라. 이게 뭐예요? 솔로몬에게 조공을 바치는 나라들도 있었고 솔로몬에게 지혜를 구하여 찾아온 이 대신들이 그냥 빈손으로 안 왔을 거란 말이에요. 뭔가를 가져오고 뭔가를 주고 이렇게 했을 텐데, 이 당시 스바 여왕이 솔로몬에게 준 만큼의 그 많은 물품들을 가져온 사람은 없었다라는 거예요. 탑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왕의 부유함은요, 곧 그 나라의 부유함과 힘으로 직결됩니다. 제가 건축 말씀드리면서 건축을 할 수 있는 것, 그만큼의 강한 왕권, 왕의 힘이 있었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동원할 수 있었고, 그 많은 사람들을 동원하여 많은 물품들을 가지고 지을 수 있어야만 된다 라고 하였던 것처럼 마찬가지죠. 그러면 스바 여왕은 매우 부유한 사람일 뿐만 아니라 어떤 나라의 여왕이라는 거예요? 매우 강하고 부유한 어떤 강국의 여왕이었다라는 거예요. 이런 나라의 여왕이 솔로몬에게 직접 찾아옵니다. 대신을 보내는 게 아니라 직접 찾아오는데, 열왕기상 4장 34절에 보면 사람들이 솔로몬의 지혜를 들으러 왔으니 이는 그의 지혜의 소문을 들은 천하 모든 왕들이 보낸 자들이라. 무슨 말이에요? 그전에는 솔로몬에게 직접적으로 찾아오는 왕들이 있었던 게 아니라 그 왕들의 신하들, 대신들이 찾아왔었는데, 스바 여왕이 방문을 했다라는 것은 이건 대단히 이례적인 사건인 거예요. 왜냐면 설명드렸듯이 좀 전에 스바 여왕은 그냥 여왕이 아니라 아주 강한 나라의 큰 왕이었던 거죠. 근데 찾아와서 그녀가 두 가지를 봅니다. 그 두 가지가 뭐냐? 먼저 어려운 문제로 솔로몬을 시험합니다. 여기서 어려운 문제라고 함은 교묘함, 난해함, 수수께끼, 속임수 등을 뜻하는 말로 지금 스바 여왕이 솔로몬에게
단순한 지혜를 구한 것이 아니에요. 뭔가를 깨닫기 위해서 뭔가를 알려달라고 찾아온 것이 아니라 솔로몬 자체를 시험하고자 찾아왔어요. 그래서 정말 그가 모든 면에서 지혜로운 사람인가, 모든 사람보다 뛰어난가, 이것을 증명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혜를 보게 되죠. 솔로몬이 막힘이 없이 모든 문제에 답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스바의 왕이 솔로몬이 건축한 왕궁을 봅니다. 그 모든 것을 본 여왕이 크게 감동합니다. 우리말 성경에 크게 감동하였다라고 나오지만 다른 번역본에 보면 이런 표현이에요. 그가 넋을 잃었다. 그래서 그냥 보고 와 한 정도가 아니에요. 기절초풍했다. 그 정도예요. 여러분, 스바 여왕을 비롯한 수많은 사람들이 솔로몬의 지혜를 듣고 그에게 찾아와 그가 건축한 궁을 봅니다. 이유가 뭐예요? 물론 소문이 났어요. 엄청나다라는 소문이 났어. 소문도 있겠지만 직접 찾아오고 대신을 보내고 그러는 이유가 뭐예요? 이유가 뭘까요? 지금 당대 많은 사람들의 생각에 솔로몬의 지혜가 지금 그에게 부귀영화를 가져온 것이다 라고 여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이것도 아이러니입니다. 자, 보세요. 이스라엘은요, 신생국가입니다. 나라의 형태를 갖춘 지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왕정체제를 갖춘 것이 불과 수년 전이에요. 수십 년 전에, 몇 세대 전에는, 사사시대에는 주변 강대국의 끊임없는 수탈로 먹을 것조차 없어서 가난한 나라, 숨어서 막 미랄 떨어진 걸 이렇게 비벼서 먹어야만 줄임배를 채울 수 있는 좀 빈궁한 나라였어요. 그런데 이런 나라가 어느 날 갑자기 주변국들에게 조공을 받고 어마어마한 궁을 건축했다라는 거예요. 궁금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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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가봤더니 그 나라 왕이 너무 지혜가 있어. 모든 걸 알고 있어. 모든 시험을 통과하고 모르는 게 없고 넘어짐이 없어. 와, 그렇구나. 왕이 지혜로워서 이것이 왔구나 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나라가 짧은 사이에 바뀔 수 있었구나. 그래서 내린 결론이 솔로몬의 지혜다라는 거예요. 지혜가 그와 이스라엘에게 부귀영화를 가져와 주었구나 여기는 거예요. 사람들이 나와서 솔로몬에게 지혜를 구하고 솔로몬이 어떤 만들어 놓은 건축물들을 보고 그런 거에는 소망이 담겨 있습니다. 그의 지혜를 얻고 구하여서 자신들 또한 그런 인생 역전. 우리가 왜 사람들이 로또 명당이라는 것을 찾아다닙니까? 전국이 로또 명당을 찾아다닙니까? 그곳에 가면 그곳에서 또 뭐 당첨된 사람을 찾아가서 어떻게 당첨됐습니까? 이런 것들을 묻는 이유가 뭐예요? 어떻게 하면 나도 그 사람처럼 될까? 한번 역전시켜볼까? 그런 마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렇다면 솔로몬의 지혜를 듣고 배우고 간 많은 나라들, 수많은 사람들의 삶의 변화가 있었는가? 성경은 이것에 대해 언급하고 있지 않습니다. 언급하고 있지 않아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니까. 그렇다면 역사적인 기록을 보면 어떨까요? 찾아보기 힘듭니다. 이것 또한 아이러니예요. 아니, 솔로몬 하면 그가 지혜로운 사람이다. 그가 모든 사람들보다 지혜로운 사람으로 교회 안팎에 모르는 사람이 없는데 정작 그의 지혜로 인해서 남긴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게 이상하지 않나요? 자연 법칙, 공식 혹은 사전 등 아무것도 남긴 게 없어요. 그 모든 것에 박학다식한 사람이었는데
다만 그가 남긴 것은 뭐예요? 이 한마디예요. 하나님 없는 인생의 무상과 하나님이 지혜의 근원이다라는 이 한마디. 이게 잠언과 전도서예요. 이것뿐이에요. 이것뿐이에요. 남긴 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계시, 하나님의 지혜만, 하나님의 말씀만 남았다라는 거예요. 종국에는. 지난 시간 솔로몬의 건축 이야기를 하며 제가 이 일이 진행된 것 자체가 은혜라 하였습니다. 일이 진행될 수 있도록 주변 나라와 왕들과의 이야기가 잘 진행되었고 자원이 풍부하였고 많은 사람들이 동원되었으나 탈이 없이 진행되었습니다. 이 모든 과정이 은혜라 하였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재밌는 표현들이 있어요. 백향목을 평지 뽕나무같이 많게 하였더라. 누가? 사람들이 많게 하고 싶어서 많게 한 거예요? 그리고 또 재밌는 표현. 은그릇과 금그릇 이런 것들이 막 넘쳐나는데 은이 막 발에 채일 정도로 흔한 것이었다 라는 말씀을 드린다면 본문에 은혜입니다. 은혜. 열왕기상 3장 13절에 기브온에서 솔로몬의 꿈에 찾아오셨던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하십니다. 내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내 평생의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여기에 우리가 주목할 정답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찾는 지혜의 근원이 여기 있습니다. 그의 부귀, 영화, 명성은 그의 지혜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었다라는 것.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것이다. 그의 지혜와 더불어. 오늘 본문 이방 나라 스바 여왕이 찾아와서 고백하는데 솔로몬의 지혜와 궁을 보고 넋을 잃었던 그녀의 고백이 이렇습니다.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여호와께서 당신을 기뻐하사 이스라엘의 왕 위에 올리셨고 여호와께서 영원히 이스라엘을 사랑하심으로 당신을 세워 왕으로 삼아 정의와 공의를 행하게 하셨도다. 그녀가 한 분이신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고백합니다. 여기 등장하는 단어가 여호와에 대한 일반 명사, 하나님에 대한 일반 명사 엘로힘이 아닌 고유 명사 예호바입니다. 그녀가 하나님을 알아서 이런 고백을 할까요? 믿음이 있어서 이런 말을 하고 있을까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방 여인의 입을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솔로몬에게 진실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역설. 하나님의 지혜를 이방 민족들에게 전해야 되고 이방 민족이 찾아와 하나님의 지혜를 구해야 되는데 이스라엘이 이방 민족을 찾아가 사람의 지혜를 구하는 모습들을 보여주시고 또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는 것과 같은 하나님의 역사. 이방 민족의 입술을 통하여서 고백합니다. 사실 이 고백이 튀어나와야 되는 것은 이방 민족의 입술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험하였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이스라엘의 고백이어야만 합니다. 솔로몬이 고백해야만 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하다라는 것. 하나님께서는 스바 여왕을 통해서 한 번 더 말씀하십니다. 솔로몬, 그는 그저 하나님의 사랑, 은혜를 입은 자다라는 것을. 여호와께서 당신을 기뻐하사, 다른 번역본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무척 사랑하셔서 당신을 택하여 왕으로 삼으시고. 여호야다, 솔로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이름입니다. 뭐예요? 하나님께서 솔로몬 그를 사랑하셨도다. 그냥 은혜예요. 그냥 은혜. 네, 이런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을 세운다라고 해요? 정의와 공의를 세운다고요. 솔로몬의 지혜가 아니라 솔로몬의 어떤 건축, 행한 어떤 업적 이런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사랑이, 여호와의 은혜가 정의와 공의를 세우느라고 말씀하십니다.
사실 솔로몬의 행적들을 살펴보면 그 안에 정의가 세워졌는지 공의가 세워졌는지 찾아볼 수 없어요. 사람들이 와 하고 현혹할 만한 부유함은 그 안에 있어요.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말씀이어야만 그 안에 정의가 있고 공의가 있는 거예요. 참 행복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것을 역설적으로 이방 여인의 입술을 통하여서 이스라엘을 부끄럽게 하심으로 들려주시는 거예요. 또 편집자이신 하나님께서 재밌는 10장 1절에 스바의 여왕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솔로몬의 명성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솔로몬의 명성을 들어서 찾아오는데 그 중에 스바의 여왕이 찾아옵니다. 근데 그렇게 찾아오기까지 이 떨쳤던 명성, 그 명성의 근원이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10장 1절에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솔로몬에게 명성이 있었다는 거예요. 3장에 13절, 12절, 13절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솔로몬에게 약속하셨던 것과 같이 되었잖아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 그것을 이루어 주심과 같이 되었잖아요. 살아가는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내가 의도하거나 내가 수고하거나 애쓰지 않았는데 행운과 같이 찾아오는 것들이 우리에게 종종 있습니다. 때로는 그게 기쁜 일이 있을 수 있고, 또 누군가의 만남이 있을 수 있고, 혹은 상, 또 어떤 병풍의 당첨, 그런 물질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 그럴 때 어떻게 반응해요? 세상 사람들은 아싸 땡 잡았다, 오늘 어째 아침부터 뭔가 분위기가 좋더라, 어제 좋은 꿈을 꿨어, 그렇게 얘기하겠죠. 그럼 여러분은요? 여러분은 어떻게 해요? 우리는 이것을 감사함으로 고백하고 받을 수 있겠죠. 아, 하나님께서 나를 기뻐하셔서 우리 공동체를, 우리 가정을 사랑하셔서 필요한 것들을 채우셨구나라고. 그렇습니다. 우리가 의도하지 않은 우리 삶에서 찾아오는 그런 어떤 담배와 같은 기쁨들, 그것들을 만날 때 그것을 하나님 앞에 감사의 고백으로 받되, 그러나 수단 삼지 말아요.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받았던 은혜를 고백하지 못해 수단이 되어버렸어요. 잡지 못할 둥그러움의 수단이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요, 간증을 하고 하나님을 고백을 할 때 그 고백과 간증들 속에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마음을 보아야지, 나도 저 사람과 같이 그 결과만을 받으면 얼마나 좋겠어 라고 그 사람처럼 해볼까 라고 수단 삼는 순간, 우리의 신앙은요, 우리의 믿음은요, 이방의 그것, 다른 종교의 어떤 열심에 다르지 않게 되고 그렇게 절약하게 와요. 근데 그렇게 해서 잡을 수 있느냐? 아니요, 없어요. 내게 실망을 가져다 줄 거. 또한 내게 얻어온 그 어떤 그 감격, 그 감사를, 그 은혜를 고백하는 사람들도 잘 고백해야 돼요. 그게 은혜임을, 그게 하나님의 역사임을, 마치 자신의 것인 것처럼 어떤 자신의 삶 속에서 그 이유를, 하나님 아닌 다른 것에서 그 이유를 찾으려고 하면, 아니면 하나님을 잊어버린 채 그냥 무덤덤한다면, 그럼 그때는 우리가 부끄럽게 될 수도 있어요. 다른 사람이 통해서 하나님, 누군가는 당나귀의 입술을 통해서 부끄럽게 하기도 하였죠. 하나님 안에서 부끄러운 신앙생활이 아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안에서 바른 믿음과 신앙으로 또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참 평안과 안식과 기쁨을 모든 복락을 누려 나아가는 우리 한 주의 발걸음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